근데 오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돼서 이 왕궁으로 다 돌아가고, 아마도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도 청와대 비서실장이니까 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 정도 빼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아마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를 빼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큰 나라도 좋고 이 애굽도 좋지만 내가 본의 아니게 애굽에 와서 평생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이제 석방되면은 바로 집으로 다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만나서 옛날보다는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형들한테 건방지게 했더니 형들을 날 팔았으니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아마도 요셉의 성품 정도는 이렇게 마음먹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성품은 아마도 석방되면은 웃는 사람이 벌써 말 안 했는데도 웃는 사람이 나와요. 제 성품을 이미 아니까 웃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 같으면 고향에 가서 형들이고 뭐고 없어, 아버지고 형이고 다 죽었어,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 같은 성품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형들한테 잘해야지,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잘해야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석방이 돼서 갔으니까 아마도 이때나 저때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야. 아마도 그 교도소 간수가 오면은 나 구해주러 오는 거라구나, 이번에 나 석방시키나 보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나가기 시작한 게 2년 지나가더라는 얘기죠. 나 석방될 거야, 곧 석방될 거야, 조금 있으면 나 석방될 거야, 내가 누명 썼다는 것도 다 아니까 석방될 거야 한 게 2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서 2년 동안을 그러고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참 사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 나하고 이야기할 적에는 말이야, 응? 정말 다정다감하게 나하고 한방 쓰면서, 깜빵 생활을 한방 쓰면서 내가 또 자기네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교도소에서 나보고 책임자를 하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게 말뿐이로구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그러더니 나일강에 갖다 집어 던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만 잘하냐, 뻥치는 데는 1등이로구나.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뻥잘 친다 그러는데 전 정치꾼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뻥 잘 치는 사람이로구나, 사기꾼이로구나, 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치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부터 구해줄 거야, 이런 소리 안 했겠어요? 근데 안 구해주더란 얘기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 왜 그랬었겠어요? 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나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갖고 깜빵 갔었는데, 깜빵 갔다 나왔으면 바로한테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어요. 그죠? 다시 교도소 안 가려면 설설 교회 되는 거예요. 밤낮없이 설설 교회 되는데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요셉 생각까지 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떡 맡은 관원장처럼 죽을 텐데, 떡 굽는 사람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바로 이 요셉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2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요셉은 다시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 가는 거 다 틀렸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다 틀렸구나, 딴 사람들은 처자식이 있고
딴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있어서 면회도 오는데 난 누구 하나 면회 오는 사람 없구나. 왜?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있죠. 서쪽 하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교도소에서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부르는 이 노래를 아마 이 요셉도 불렀을 거예요. 예? 서쪽 하늘 노을이 질 적에 예? 내 고향 가나안 땅 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2년을 지났는데 2년 지나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또 금방 또 꿈을 주시지 그걸 또 2년 동안이나 있다가 바로한테 꿈을 꾸게 하냐고요. 예? 2년이나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바로 꿈 꿨으면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꿈 꾸는 것조차도 요셉이 요셉 되기 전까지는 꿈을 안 꾼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요셉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 거 생각 다 포기하고 형제들한테 원망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이 시간이 될 적에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해서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모든 거 다 포기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요?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들었잖아요. 인생 다 포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계집종의 소리까지도 듣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교만할 적에는요. 어떻게 계집종 소리를 들어요? 자기 마누라 소리도 안 듣는데. 저거요. 제가 교만할 적에는요. 우리 집사람 소리도 안 들렸어요.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 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요. 저는 뭐라 그래요?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글쎄. 이렇게 해요. 근데 막장까지 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하는 소리도 다 들려요. 강아지가 하는 소리도 어떤 때는 오면요 우리 진순이가 바작바작 걸어오면서 주인님 힘드시지요? 꼬리 살레시대 치면서 그러면은 야 그래도 네가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앞에서 바작 걸어 올라가면서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 산 쳐다보고 이쪽 산 쳐다보고 그러면서 올라가요. 왜? 우리 주인님 가시는데 얘들아 뭐하니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내려놓을수록 바로가 꿈꾸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안 내려놓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가 꿈꾸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을 계속 기억하고 있지 않고 잊어버리고 고향에 대한 미련 다 버린 지 1년 됐다 그러면은 2년까지 안 갔을 거야. 1년 만에 바로가 꿈꿨을 거예요. 근데 그 미련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2년 갔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5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2년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5년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술 맡은 간원장 은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또 몰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 또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술 맡은 간원장 또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나왔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기 위해서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경험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냐? 사랑하여서라니까요. 제가요 이수행 목사하고 저하고 친구니까 우리 최윤숙 전사님 여기 지금 피아노 치고 앉아 계시는데요. 이 어른이요
무남동녀 외동딸로다가 절대로 남양주 같은 데 가서 사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귀족으로 태어나서요, 야, 절대로 남양주 가서 살 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지금 남양주 가서 살고 있어요. 남양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시 1년도 못했죠, 목회. 1년도 거기 가서 목회를 못하고 거기서 우리 이생 목사가 너무 잘나가지고 쫓겨났어요. 담임 목사보다 잘나면 쫓겨난다니까요.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나서 저 부천으로 갔는데 집은 어디예요? 남양주에 지금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면은, 파워포인트를 넘겨보면은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20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다시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에 단련된다. 단련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죠. 21절에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운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가 꿈꾼 거를 꿈을 누가 맞췄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그거는 아무도 못했는데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애굽에서 주술사들도 있고 정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고 감옥에 있는 요셉 가지고 하게 했다는 거죠. 요셉이 이 꿈을 마치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바로 뭐가 돼요? 총리 즉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만 잘 맞춰도 총리 즉위식을 해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꿈만 잘 맞춰도 총리 즉위식을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거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얼마만큼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임할 적에 그거를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뭘 소멸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간원장 보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멸해버리고 오히려 술 맡은 간원장만 계속 의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할 때 그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하박국 2장 3절에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해요? 응답하리라. 여기 나올 텐데, 예.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박국 선지자는 요셉의 일을 보고 요셉의 사건을 보고서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으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전도서 5장 9절을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전도서 5장 7절을 읽어볼 건데, 그동안은 저는 다른 분은 성경 피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테니까 다 피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꿈 꾼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5장 7절이요. 꿈이 많으면 어떤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는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보다도 더 급하게 의지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더 급하게 의지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도 돼지게 혼날 때가 있어요. 전 가만히 있어도 돼지게 혼나요. 헛헌데 마음 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헛헌데 마음 든다고 뒤지게 야단을 저희 집사람이 치더란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은혜가 떨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은혜가 충만해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을 적에 내가 헛헌데 마음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은혜를 가지고서 어떤 상대방을 쳐다봤을 적에는 그 사람도 은혜로 다 봐지는데, 근데 내가 은혜가 없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보세요. 저 은큼한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뭐예요? 뭔가 저분이 나한테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동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생각 모든 것이 상대방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경우 집사님 지금 읽은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다면 이것이 많은 게 아니라 행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헛헌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헛헌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이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는지 하나님이 이걸 나하고 같이 안 하는지 알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또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안 될 적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절대로 기도할 적에 요셉처럼 목적을 정해놓지 마세요. 요셉은요, 계속해서 지금 집이 돌아가는 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마디도 요셉 보고서
벼 9단이 절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어도 네가 애굽의 총리 될 거야라고 누가 예언해 줬어요? 에? 누가 김호 회장님 혹시 예언해 드렸어요? 누가 이 예언을 해줬냐고. 아무도 예언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도 저기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알고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 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죠. 저 같아도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살려 주시옵소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장가도 못 가고 여기서 죽을 수는 없나이다. 내 형제 내 부모 있는 대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니에요? 계속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 어리석게 보이고 또 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이창범 집사님, 양평일이건 양주일이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네? 뭐 제가 이렇게 강대 있을 때나 얘기하지 키가 나보다 훨씬 더 크죠. 등치 그죠? 내려가서는 절대 못 하는데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아멘입니까? 예,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15절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혹시라도 우리 다 이렇지 않은가요? 에? 나는 누구를 판단해도 남의 판단은 내가 받지 않지 않아요? 판단 받으면요, 그걸 또 왼수로다 꼭 돌려 갚아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꼭 돌려 갚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러나 16절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은 신령한 것을 모든 것을 내가 받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되어졌던 경험을 가지고 빗대서 이걸 가지고 정답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일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바로의 꿈을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이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다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맞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맞추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가만히 1절부터 8절을 들여다보면서 이 꿈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도 바로께서 바로왕이여 당신께서 꾼 꿈은 우리가 살찐 손은 분명히 우리 애굽을 얘기하는 거고 파렴치하고 파리한 손은 애굽이 아닌 혹시 가나안이나 주변의 이 약한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우리를 치려고 올라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서 그들을 박살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꿈 해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꿈 해석해 주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꿈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암만 해도 우리가 부강한 나라고 우리가 강대 국가니까 우리를 그래도 얕보고서 치라고 오는 파렴치 않은 놈들이 있다. 분명히 우리가 이길 텐데 그래도 전쟁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이렇게도 해석해 주는 애굽의 주술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바로의 생각에는 주변의 국가들이 이럴 만한 국가들이 없어. 주변의 모든 국가를 봤을 때도 아니야 이건. 실정으로 봤을 때 이건 꿈에 제대로 해석된 게 아니야. 왜? 그가 꿈 꿨을 적에 분명한 게 뭔가 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꿈을 맞추는데 신통방통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로구나. 이거였구나. 전쟁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때 이 꿈 꾼 거를 누구한테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갖다 이야기를 이 주술가들을 불러들여서 내가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좀 얘기 좀 해봐. 근데 꿈꾼 내용을 갖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 못할 때 다니엘이 정말 영화 한 편을 본 것처럼 그대로 다 얘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너만 진짜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고서 그를 갖다 이 다니엘 갖다 총리로 다 세우는 거예요. 애굽의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처럼. 이러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적에 김정은이가 언제 죽는다는 걸 다 기도로 다 내가 맞췄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지 않아요? 있죠. 내가 그것만 딱 맞추면 그냥 이런 스타가 될 텐데 여러분 스타가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꿈을 못 맞춰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린 그거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타가 되는 것 때문에 도단에서 나도 기도하다가 그런 거나 해서 그냥 페이스북에 여기저기 딱 올려냈는데 그날 그 시에 딱 죽었다. 그러면 여기 인산인해를 이룰 거야. 인산인해를 이뤄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김우배 장로님처럼 이제 교주들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스타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은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서 일어난다는 거죠. 요셉이 2년 동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적에 그때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마치게 하는 역사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